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독하나요? 상관없나요? 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를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수요일 밤 주님의 보혈을 입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자원하여 나온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이 시간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천안 불당동에서 조그만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방금 광고에 보니까 오늘 이 자리는 다 자원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해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일반 채플 같은 경우는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기가 참 불편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다 사모하여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신분을 막론하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시편 기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은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부터 외쳐질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은 결국 짐승과도 같이 끝나고 말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서 이 지혜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이 말씀에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절부터 8절까지 49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서는 돈이 막강한 권력이고 힘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전능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예전에는 어느 정도는 낭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어떤 사람들은 했습니다. 돈이면 다야? 돈으로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어 라든지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돈이 전능해진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꿈을 쫓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참 돈 좋아해요. 돈을 쫓습니다. 돈보다 가치를 쫓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을 바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기보다 그냥 돈이 가치고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려진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빈살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빈살만. 만수르 말고 빈살만. 사우디의 왕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비공식적인 이유가 이 사람의 재산을 다 추정할 수가 없어서 비공식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어떤 그 사이트에서 이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서 들어갔습니다. 뭐 그 사람의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식적으로 나온 것들을 토대로 이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약 2,6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2,600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진 돈이에요. 그가 휴가를 한 번 보내는데 사용한 금액, 휴가 한 번 사용한 금액 653억. 휴가 한 번에 653억을 쓴대요. 사실 이게 우리는 감이 안 와요. 그냥 되게 큰 돈인가 보다 하지 뭐 653억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오니까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미스터 에브리띵이래요. 미스터 에브리띵.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돈과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스터 에브리띵. 이걸 성경적인 단어로 뭐라 그러죠? 전능하다. 전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능한 사람이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2,600조를 보유한 제 아무리 빈살만이라고 해도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6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빈살만이라고 해도, 빈살만이 앞으로 영원히 재산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절대로 다 마련하지 못할 큰 금액이 있대요. 절대로 이건 못 산대요. 여기서 말하는 속전이라는 것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지불한 돈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생명이래요. 목숨은 돈 주고 절대로 못 산대요. 이것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귀천 빈부가 모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왜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잠깐 사람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그럼 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는가?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리면서 무서울 것이 없이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을 사고 빌딩 짓고 자동차 사고 명품을 플렉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삶을 동경해요.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추락하게 되는 경우예요. 근데 그 추락하는 내용이 뭐냐? 갑자기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성추행, 불륜, 마약, 도박, 탈세, 자살 등등. 요즘 스타들이 많아진 만큼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 기사가 이러한 기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잖아요. 누가 이러한 사생활이 폭로돼서 한순간에 나락을 가버려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내가 저 정도 돈이 있었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굳이 그런 일을 벌여서 이처럼 수모를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또 뇌물을 받았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현상을 보고 어느 정도 통찰을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통찰을 해요. 뭐라고 통찰하냐? 야,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그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 근데 이거 정확한 통찰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즉 죄가 우리 죽음의 원인이래요. 문제는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 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컨트롤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 안에 있는 죄를 컨트롤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궁금해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관리를 받고 비싼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것을 먹으면서 SNS에 온갖 고상한 척을 다 해도 이 안에서 이 썩은 냄새가 감춰지질 않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이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망의 향기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죄를 짓고 부한 사람은 부해서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학교 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스케줄, 반드시 정해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확실한 스케줄은 뭐죠?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스케줄? 죽음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것은 무슨 고차원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죽음 앞에서 사람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평생 수고했는데 내 목구멍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어딘가에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사셨을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이 자리로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다면 오늘 내 하루가 의미가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쏟은 에너지가 의미가 있었냐는 거예요. 죽음은 내 모든 수고와 내 인생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이 죽음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재수없게 죽음 같은 거 생각하지 마. 자꾸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말로, 이러한 표현으로 계속 이 죽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나 아직 젊어, 아직 건강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죽음이라는 걸 왜 깊이 생각 안 하냐면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올 건 알지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는 이유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두렵고 막막하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한다고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감이 안 난다고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실감이 안 난다고 우리가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은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노화가 뭐죠? 노화? 사람이 25살, 30살만 넘어도 노화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아직 다 젊으시니까 안 오셨겠지만 30살만 넘어가면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노화 뭐죠? 세포가 죽는 거고 기능이 퇴행하는 거고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찾아올 이 죽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올 죽음이라면 이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올 죽음이라면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고 사는 동안 즐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지혜래요, 지혜.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살 수만 있다면, 돈 주고 살 수만 있다면 이 생명을 더 사고 싶을 거예요. 왜죠? 2600조를 하루에 100억씩 쓴다고 해도 700년 동안 쓰고도 남는데요. 그러면 이거 다 쓰고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거 다 못 쓰고 죽어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쓸 시간을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 싶겠습니까?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들의 속생각에는 뭐라고요? 영원히 있을 것 같대요.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명의에 집착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사는 것이 내 인생 소원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사는 것.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뭐죠? 소유라는 게 뭐죠? 소유. 내 이름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이거 하다 죽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그 이름 붙이다가 죽는데요.
모두가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죽을 때 다 남의 손에 남겨두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소유만을 놓고 살아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잠시 나눈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화장을 해도 덮을 수가 없고 향수를 뿌려도 숨길 수가 없는 이 죄인의 냄새, 따라서 필연적으로 들이우는 사망의 그림자,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빈살만이라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비싼 가격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러 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러한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주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분이 계시다는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셨다고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죠?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거였어요.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끌어모아도 살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주셨으니까 값싸게 여겨요. 그 아들의 죽음은 인류 전체의 죽음보다 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피는 보배로운 피였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값비싼 복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가짜 복음과 거짓 위로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눈물 나십니까? 이것으로 감격하십니까? 우리는 강단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면 흥분해요. 좋아해요. 근데 정작 십자가 복음 이야기 나오면 침묵합니다.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허무하게 만든다면, 죽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오직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만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근데 이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의 유일한 의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도 그분 한 분 얻는 것이 인생 성공이에요. 이게 인생 성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삶을 유의미하게 산다, 즉 인생을 올바르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공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사역을 해도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의 가치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밖에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똑같잖아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것은 기도 제목이고 이것은 비전이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방향성이 안 바뀐다는 것은 예수님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은 건 예수님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쫓아 달려가십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인생 성공으로 여기십니까? 뭐가 인생 성공이에요? 오늘 첫 시간 제가 무거운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생이고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이 지점에서 이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인생 성공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방향을 잡고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곳에 계시는 크리스천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만 위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곳에 계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시는 진짜 크리스천들에게 한 가지 위로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러분들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번역에서는 이거 지금 이 개역 개정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새 번역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도 어떤 사람이 재산이 늘어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우리가 때로는 소유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은 그래요. 나도 부모님에게 크게 용돈 한번 드려보고 싶고, 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제 처자식에게 돈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또 제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 사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주변에서 잘난 사람, 화려한 사람,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람의 삶을 보게 돼요. 그러면 괜히 인간적으로 제 안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후회 없이 사는 삶이 맞을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괜히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침없이 달려가는 세상 청년들에 비해서 우리는 때로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 뜻 살펴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척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네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 거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네가 영생을 소유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네가 인생을 똑바로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주 안에서 불안해 하셨습니까? 아니래요. 너 인생 잘 살고 있어. 네가 인생 성공한 사람이야.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 하시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를 가서 사시든지 이 기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집 한 채 없을 수 있어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고 세상에서 갖지 못한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의 보물 삼고 우리의 방향성 삼고 나아가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잃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중심과 가치가 바뀌는 그러한 거듭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완고한 마음 열어주시고 세상에 물들어버린 마음들 다시 한번 새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